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직장, 교회, 가정, 여러분의 취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TV 프로에서 행복을 연구하시는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요소들을 삶 속에서 채워놔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꽤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도 없고 가족도 평안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고 힘든 것들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진짜 행복은 이 정도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큰 행복, 진짜 큰 기쁨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하시는 그 교수님이 옆에 패널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뇌가 고장난 거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마음들을 채워야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세뇌시킨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행복을 강요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행복을 강요하는, 감사를 강요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짜 행복한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도 특별히 불행할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정도 행복이 아니라 진짜 큰 행복, 진짜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채워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만난 세 번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빌립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지만 누가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아시아 출신 부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지난주에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두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로마 군인 출신의 간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재정의 유무도 다르고 어떤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빌립보 공동체를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는 이 세 사람을 꼽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짜 큰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난주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길에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들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사건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묵상했던 모습입니다. 귀신은 정말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다 뿐이지 귀신이 했던 예언은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입장에서는, 사탄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귀신의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 그래 네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자칫 하나님이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느껴질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참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냥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할까봐 바울은 노심초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 것들을 요청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신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던 시절에서도 열왕기 시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만 섬기라였다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히도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모습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각 지역마다 또 어떤 능력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돈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이 있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고 다산의 신이 있고 뭐 사랑을 이어주는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다양한 이유들과 다양한 기능들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실패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귀신들을 가장 잘 부리는 대마법사가 솔로몬이라는 전설이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말년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지혜도 포함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대단한 예언을 하였던 귀신을 내쫓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들의 수입이 사라진 것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다고 떠난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만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상관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풍속을 해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짓 고발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아구라 재판장까지 끌고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발 가운데 사람들이 선동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들에게 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풍속을 가지고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의 신을 가지고 로마 신들을 무시하고 로마에 혼란을 끼치고 로마 사람들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유대가 어디야 도대체? 조그만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인 유대 민족이 감히 로마 시민을 괴롭히려고 해? 로마 시민의 재산을, 로마 시민의 섬기는 신들을 괴롭힌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이 크게 소란스럽게 했고 재판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중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나중에
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그토록 신성시하고 자랑하고 로마의 신을 섬기는 것들을 뿌듯해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 즉 자신들의 이익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짓 선동에 쉽게 넘어갔던 이유가 그들이 바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이 조작되니까 이 재판관들도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판결 결과에도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이런 큰 불법 가운데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니까 재판관들도 여론에 따라 재판했다라는 거죠. 그냥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이라는 말에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 이 당시의 판결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빌립보에서 맞은 바로 태장입니다. 얼마나 아프게 때리려고 했는지 옷까지 벗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는데 이 로마인들은 매 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작정 때렸습니다. 얼마나 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간수가 등장합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습니다. 간수는 신실하게 재판관들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착고는 일종의 족쇄였는데 긴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발을 넣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착고였습니다. 때로는 그 구멍에 팔까지 넣어서 몸을 디귿자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착고라는 그 죄인들을 가두는 장치였다라는 거죠. 족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벽에 박아서 아예 잠도 잘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착고라는 것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울의 팔까지 잠궜는지 아니면 벽에까지 잠궜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지금 신라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등가죽이 까지고 뭐 도저히 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착고에 발이 채워진 채 깊은 감옥 가운데 가두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들은 그다지 큰 불법적인 일도 아니었고 한 사람을 살리는 아주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였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빌립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간 건데 굳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다가 왜 깊은 감옥, 특별히 든든한 착고까지 묶여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온몸은 매를 맞아서 피가 튀기고 살이 찢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누굴 신뢰합니까? 그럼 그들이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원망 아니면 욕 아니면 저주 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였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착고에 다리가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맞은 곳이 아파서 바로 누울 수도 없었고 당연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밤이 되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귀신 들린 여종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그런 행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흔히 겪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진짜 확신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매 맞고 착고에 발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는 이 바울과 실라와의 삶과 전혀 정반대되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의 조건이 완성되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이 별로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제자들은 바울과 신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 공통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았고,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차 아닙니까? 경차? 나귀 새끼? 경차도 없으셔가지고 렌트해서 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만 잠깐 렌트해가지고 비용도 안 내시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경차를 빌려와가지고 그거 잠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고 바울과 실라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 더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돌팔매질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도리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매를 맞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기도해 줄게 라는 말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삶을,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전혀 다른 행복을 그들이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행복해졌던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들이 하는 찬양과 기도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절대로 이것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시편을 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날처럼 막 CCM이나 어떤 막 찬송가가 있지 않았으니까 이들의 찬양은 대부분 시편이었을 것이고, 시편 찬양 중에 뭐 여러 많은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뭐 이런 찬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과 기도가,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었을까? 뭐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그들이 찬양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바울과 실라도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예상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들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비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아직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축복을 받아보려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진짜 기도, 진짜 찬양, 진짜 예배랑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라는 그 고백과는 정반대되는 삶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도 있습니다. 포도 열매도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구원인데,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우리가 따놓은 단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더 행복하려고 채워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그다지 큰 기쁨이 아니라면,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귀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 값이 싸고 너무 가치가 적은,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신기하게도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행복을 느낄 때 세상이 감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같이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죄수들의 귀에 신기하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과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옥터를 움직이셨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지진이 나면 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겨지는 것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지진이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림 받았을 때 문이 열리고 간수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꼭 정확한 때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착고에서 발을 빼주시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게 하셨다는 거죠. 죄수들에게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일어난 일이라고 기도와 찬양에 더욱 힘쓰겠다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에 갑자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저를 좀 이렇게 구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베드로처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고, 간수는 자다가 깨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처형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에 따라 자기가 처형될 거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장 깊숙한 곳에 가두고 착고까지 채워서 든든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가,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막 잠이 든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막 주의 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막 듣고 있었는데 이 간수는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죄수들은 다 풀어져 있고 옥문은 열려져 있고 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베드로가 옥에서 천사의 손에 풀려났을 때 간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가 풀려나는 것은 자신들에게 사형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을 처방하려고 했던 것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간수에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소망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착고가 풀리는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풀어준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 순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진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에서 만난 세 번째 사람, 이 간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옆에서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던 죄수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과 신라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힘쓰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영적 교훈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 간수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율법사들도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쁘다 라고 자신을 향해서 세뇌를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진짜 큰 행복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은 풍요로움과 조금 더 많은 건강과 조금 더 잘 되는 가족과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행복의 기준들을 찾고 행복의 조건들을 찾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유나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 이유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나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그냥 작은 일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행복을 예수님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신라가 지금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의 원천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가장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화과나무 때문입니까? 포도 열매 때문입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수준의 작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족에게 행복의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베품과 어떤 선한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행복을 찾는다면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영역들을 펼치는 거, 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삶이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행복해져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만큼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한 주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